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 4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고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즉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보셨고 이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라는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에 마음을 움직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막막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 앞에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한 민족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와 주권을 구분짓는 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의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풀어달라 이런 요청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주인이냐, 애굽 왕 바로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희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던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절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이 장면은 고대의 애굽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 그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절대 권력자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은 곧 신이다. 이런 사상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모세는 자신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바로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왕, 당신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제 바로왕 입장에서는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이 기가 차는 겁니다. 내가 절대 신인데, 내가 가장 위대한 신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이 나보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왕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발생하는 충돌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정하고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현실적인 손해가 당장 나에게 부딪히게 되면 말씀보다도 내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내 자아가 말씀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우선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과 또 내 계획들이 더 앞서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내 삶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딪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어떤 중심이 충돌할 때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즉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갈등의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앞에 나를 맡기고, 즉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로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필요했던 짚을 따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양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노동을 심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더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이 게을러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극도로 지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도 지치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단순하게 노동 강화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오늘날 사탄에 의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찾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계속 뭔가에 쫓기게 만듭니다. 계속 다른 쪽으로 해야 될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우리에게서 점점 빼앗아가는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바쁨을 도구로 해서, 분주함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통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단시켜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쁨에 끌려서 그 바쁨 때문에, 세상의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밀어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찾는 일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의 유혹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의 억압이 실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감독들이 백성들에게 바로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12절에서는 백성들이 짚을 구하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그리하여 이제 기록원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를 맞는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바로왕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권력자들이 연쇄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문제의 본질을 보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가지고 주어지는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오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좀 살만했었는데 모세가 온 이후로는 더 힘들어진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괜히 나섰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원망, 불평이 생겨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내만 힘들어지네.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억압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다, 억눌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동안 그들이 심각한 억압 속에서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억울한 모습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억압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말씀들, 하나님께서 펼치실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들도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더 힘들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즉 힘든 과정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말씀 때문에 과거의 삶보다도 더 곤욕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껏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어 주셨고 그러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일의 순서들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고통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